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뜨거운 대지, 달구어진 공기는 아직 식지 않았어도 저녁이면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하루에 2번씩 배부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는 오늘 공동의회에서 교회당 건축 설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가설계의 도면과 영상을 3D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가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과 배치, 재정의 운용을 고려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과 더불어 건축 일정, 재정 소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배당 건축에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건축위원회가 준비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곡동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3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건축을 하기에 여러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건축 규정, 강화된 건축 규정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건축위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건축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감격의 그날, 기쁨의 눈물과 함성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에게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나요?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라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나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것은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이 제6시인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성령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며 도우시는데 되게 일상의 기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다가 그날 갑작스럽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빠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날만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기도 생활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 시간에 환상과 계시로 응답하시며 그들이 행할 바를 말씀하고 인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일상의 경건, 일상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영의 사람, 경건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를 새한글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로 번역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예배와 금식으로 번역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가 무엇을 하였나요? 예배드리고 금식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통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특별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특별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영적 행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예배했죠. 이들의 공동 예배는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에 드려졌다가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모여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기에 오늘의 공동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몸과 마음을 굽혀 엎드리며 어린 양 예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수십 년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린 반복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예배, 지지난 주일의 예배, 그리고 오늘의 예배도 다 똑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형식과 관습에 젖은 예배가 아니었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배가 변질되었을 때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 5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이스라엘의 절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나는 싫다. 나는 너희 예배를 거부한다 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 주일의 예배와 같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새 영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참된 예배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의 실정이 나면 그것은 교회의 설교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만일 당신이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다. 만일 내가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간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를 좋아하지만 그 미를 빻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려 들판에 나가지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고를 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가를 듣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엎드리며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죠. 그분께 나의 예물을 바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원한 공간에 안락한 의자에 좌석에 기대어 앉아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바쁜 중에 내가 쉴 시간에 오늘 시간을요 이렇게 나왔으니 자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자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자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었고 이렇게 타락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빨리 마치고 봉사하려고. 봉사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나를 예배하라. 이 땅의 사람들은 목상 앞에, 석상 앞에, 철상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헛되이 빌고 있지만
그것도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교만하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만왕의 왕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예배 시간은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힘을 다하여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크고 낮아지신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돈을 주고 공연을 보고 어디 가서 쇼를 보듯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시켜 달라 라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죠.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행위, 구약의 표현으로는 제사의 행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주를 예배했다는 것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사실은 영적 실패가 되고 영적 타락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예배 시간이죠.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이 일주일에 한 번 공동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은혜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날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꼭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냐고 하죠. 먹으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먹으면서 기도하면 감사하고 다행이죠. 힘내어 기도하겠다는 뜻이죠.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만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있죠. 냉장고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고 또 어떤 집은 세 대까지 되기도 합니다. 맛집이 많아서 모두 다니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정도입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넘쳐나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금식은 비대해진 육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진 육신, 불균형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은혜의 통로, 영적 통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었고 성경에서 금식이 그렇게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열성적으로 이루어진 금식이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식은 중세 지나친 금욕의 행위의 결과로 나쁜 평판이 생겼다. 둘째, 오늘날 끊임없이 들려오는 광고, 세속적 문화는 하루 3끼 식사와 간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믿도록 만들었고, 또 여기에 인간의 모든 식욕을 채우는 것이 미독이라는 통속적 신념이 추가되어 금식을 캐캐 먹는 풍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멀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을 배운 적이 있나요? 금식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나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 금식은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금식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추구하는 금식. 2025년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셨는지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희생에 참여하고자 우리도 금식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합시다 라고 말하는 때는 사순절 기간뿐입니다. 그것도 고난주간에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공식, 금식 이야기하는 기간은 그때입니다. 그것도 한 끼 이상, 최소한 한 끼는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금식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죠. 광야의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 의인들, 영의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게 경건하지도 않고 세속적이다라고 비난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금식은 구시대의 유산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전통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하신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할 날이 온다고 하신 거죠. 그날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식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적으로 혹은 때를 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를 채우고 과하도록 채우는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가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끊어가며,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꼬르륵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한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으로 채우는 이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분만을 향하고자 하는 강력한 나의 의지적 행위, 그리고 영적 행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예배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 혹은 큰 일이 닥치거나 인생에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상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금식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들이 매주일 혹은 일상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했잖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신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들도 정기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예배와 금식의 초점은 하나님이죠. 그분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행위죠. 이렇게 예배하고 금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성령의 계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교회가 복음, 예수께서 주신 사명,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이 내딛도록 만드신 거죠.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금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음성을, 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갔죠. 그리고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간에 예배하고 금식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 다메섹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 사울이죠.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받게 하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참으로 믿지 않는 그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아가서 내 열심과 내 충성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교회의 권위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권위 하에서 주의 복음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금식, 기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이 시간 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과 자세가 회복되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오자마자 앉아서 졸고 앉아서 딴짓하고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건 그 사람의 예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향해 온전히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 그것으로 사실 예배, 내 영적 삶이 그래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그 뜻을 보이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정성껏 지성껏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해야죠. 하나님, 그런 예배에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새 예배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 참으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새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헛된 것을 숭상하고 또 이 세상의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참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저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땅에 유일하고 참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심령 몸을 굽혀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몸을 굽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우리 중곡동교회가 믿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